예, 어저께 보았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층대 위에서 그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자기가 두 가지 보았던 환상, 바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환상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그냥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신 있게 그것을 전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그게 아무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분노를 더 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동일한 어떤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건데, 오히려 이제 그 불 붙는 데다 기름을 껴진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뭐 엄청난 또 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을 당장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막 옷을 찢어버리면서 막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해서 그런 작정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전체 군대 이제 책임자였던 천부장이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로 아마 데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서 왜 저렇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악평을 하는가에 대해서 뭐 로마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그를 묶어 버리고 채찍질 해서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듣기에는 바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거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는 바울의 다소 시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천부장에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서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치 않고 죄도 파악도 하지 않고 채찍질부터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달려 내려와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묻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로마 제국은 이제 처음에 공화정으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시민권에 관련된 법이 이제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이라는 그 법이 제정돼서,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재판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또 옥에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 제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처음서부터 공화정으로 시작되면서 그런 법으로 그것을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천부장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천부장이 묻는 거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도 보면 미국 시민권이랑
좀 유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강대국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천부장도 처음에는 시민권자가 아니었는데, 아마 군인들은 저 때는 이제 돈을 받고 직업군인처럼 혜택을 주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모병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군인 체제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던 군인들이 군인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계급이 올라갔겠죠. 근데 이 천부장은 처음서부터 시민권자가 아니라 나중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시민권을 이제 법적으로 얻어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도 역시 태어날 때 이렇게 처음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가 더 우월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랑 유사성이 많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제일 걱정하고 제일 먼저 원하는 게 그 신분의 해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도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제국의 어떤 법적인 특권이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시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가서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끈에 묶여서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할 위기의 순간에, 그 채찍질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런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막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죠. 그래서 그런 채찍에 맞으면 그 회복되는데 3, 4개월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형벌이라보다도 그 죄인들에게 그것을 신문하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도 그랬죠.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권자의 특권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죽을 때도 다르게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셨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 형틀에 안 죽었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 형틀에 죽을 수가 없고 단두대에서, 단두대가 아니라 목을 바로 베서 죽는 순간에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죽었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이 전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가 신앙의 고백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 특권들,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은 끊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심한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시민권자로서의 자격, 특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승복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로 내가 가겠다. 결국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유익들, 재능과 혹은 이런 특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의 어떤 즐거움을, 세상을 즐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권한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이 1세대 우리 성도님들, 이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 신분 해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장을 잘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또 신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양한 어떤 축복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누리고 즐겁게 살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권한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특별히 이제 물론 우리 1세대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도 신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이민자이고 마이너리티지만은 미국에 또 우리가 또 받은 은혜도 많으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또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한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길이 그 로마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미국 땅에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정착하여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